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자매의 눈물 닦아주며. 누가 형제의 허물 사랑으로 덮으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절망에 잠긴 사람 찾아 위로의 손 내밀어 사랑으로 안으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 영광 위에 스스로 낮아지며 세상의 자랑도 즐거이 포기하려나. 누가 주 영광 위에 내 자유를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 안에 즐거이 매이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오늘의 말씀을 먼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에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 이 말씀에 좀 주의를 집중해서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선행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지를 들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듣는 것 중요합니다.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귀가 열려서 한 귀로 소리가 들어가서 반대쪽 귀로 소리가 나간다는 소리가 아니죠. 부모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 엄마 말 좀 들어라 하는 말이 가만히 서서 엄마가 얘기하는 거 경청해라는 뜻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준비된 자세,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기도의 자세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합니까? 그 때라는 것이 과연 언제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사실 그 질문은 오해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우리들에게 이미 알게 하도록 소리내어서 전파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과 또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의 말씀을 듣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곧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들이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듣지 않고 있는 게 문제죠. 그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이지 우리가 듣기를 요청했지만 말씀하셔야 할 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지연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계속 찾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과는 다른 길의 기도를 다른 결의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경이나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섭리를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섭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오예배 때 7문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뭘 갖고 계시다고요? 작정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길을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야 됩니다. 내가 그 일들을 결정하고 이게 나의 결정에 있어서 되어진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고 믿고 저는 믿고 맡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섭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스스로 귀 막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섭리를 듣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데 내가 귀를 막고 있어요. 안 듣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지만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관심조차 가지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어떨 때는 그분을 슬프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분의 공고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분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아예 까먹고 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자 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보다는 대신에 세상의 어리석은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디나가 세겜 땅에 세상의 딸의 모습들을 구경하려고 세겜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히려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어두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어떤 누구의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할 때,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이 음성에 대해서 아무도 소리를 듣지 못할 때, 이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아무도 없는 그 시대에 영적으로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말씀하시나 다 기가 막혀서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듣고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깊이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세 단계가 나옵니다. 어쩜 기도의 세 단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꼭 기도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전해졌는가? 놀라움으로 전해집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놀랐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곧 죽게 될 것입니다. 물론 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요.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어서 죽는 거지 사고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일은 이 세상에 육신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간들이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죽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6절 7절에서도 모든 육체는 무엇이라고요? 풀이라는 거예요. 들에 피는 풀.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을 낙엽처럼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우리들은 이 죽음을 통하여서요, 그 죽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저 육신에 내 눈앞에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 죽음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담겨있는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암이 흐르는 계곡 옆으로 높은 절벽이 있고요. 그 절벽 위에는 큰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 길 위로 욕심에 눈멀어서 서로를 밀고 밟고 하는 사람들로 메워져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흥겹게 노래하고요, 춤추고 재미있게 가는데 길 끝에서는 그 사람들이 폭포수와 같이 밀려서 불 계곡물에 떨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소위 넓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부분은 멸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기에 모인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영생에 이르는 좁은 길을 간다고 하지만 이곳에 높이 세워져 있는 십자가의 불빛을 보고도 아무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이 동네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름은 그들에게 비웃음일 뿐입니다. 만약에 두 번째 죽음이 없다면 우리가 첫 번째 죽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이 죽음을 애통해야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두 번째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 품에 안겨서 안식을 취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 있는 것이 더 슬픔과 고통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의의 심판을 받죠. 긍휼과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지옥의 끝으로 몰려가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죽음이라는 의미에 이런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에 전파되어져서 그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오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드신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결과들은 이미 확정나 있는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일이 더욱더 끔찍한 일인 거예요. 국내외 상황들을 보십시오. 인구도 점점 줄고 있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 대신에 후퇴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다가 정오에 하늘의 꼭대기까지 떠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그냥 멈춘 것과 같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교회 내분을 수습하느라고 정말 해야 할 복음 전파에 손 넣고 멍 때리고 있는 교회들, 온 땅에 덮여있는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피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을 것이라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얻은 많은 것으로서 흡족해하면서 아무도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은 채
교회 별명은 이제 방관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일에도 작용하지 않은, 어떤 일에도 반응하지 않는, 그냥 내버려 두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누구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남 탓하고 자신의 악함을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교양 있는 채 하면서 썩어 문드러진 양심을 안고 회칠한 무덤처럼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대신해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전을 채워지기를 바라는 욕심에 찬 눈을 갖고 있는 것이. 이런 일들이,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우리의 자신과 또 우리의 외부의 모습들을 볼 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정체가 천일야에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앞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성도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동스럽게 하게 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취해지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지속되는 죽음의 역사가 창궐한 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투지와 야성을 꺾게 만듭니다. 온통 죄악이 창궐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온 세상이 물로 뒤덮였던 것처럼 이 세상은 교회 안팎에 온통 죄로 뒤덮이고 말았어요. 말 그대로 창궐하고 말았어요. 내 주변에 나를 덮고 망하게 하려는 죽음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분명히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먼저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맨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을 때 주님 앞에 그가 쏟아냈던 말 첫 마디는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높으신 분께 자신과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 선지자는 자기의 친구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부인에게 묻지 않았어요.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지인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누구께 왔어요? 여호와께 왔습니다. 기도하기를 여호와께 먼저 간구하고 있습니다.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는 거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방법을 나누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경건한 의논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혈과 육으로 가진 인간끼리 하는 모든 의논들은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교회는 회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안 좋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회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디 배워온 것 가지고 자꾸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갖다가 회의를 만들고 구성체를 만들고 연합체를 만들고 사조직을 만들고,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회의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진솔하게 나와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아무리 우리끼리 머리에 이성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이것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그 방안을 도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을 논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짓이에요. 해봤자 시간 낭비예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응답을 얻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말하기를 좋아하고 듣기는 싫어하는지, 어떤 모임에 가보면 처음에 말은 사회자가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말들은 모여있는 그룹들끼리 다 다른 말들을 하고 있어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들 말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시간의 여유를 드려야죠.
내가 할 말만 예수님 땡큐 아멘 하고 그냥 헐레벌떡 바쁘다고 그냥 가방 챙겨서 가버리면 주님은 나에게 언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진지하게 진심으로 적절한 때에 말씀을 쓸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 질문에 인간은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사람들이 해결해 주지 못해요. 사람들과 얘기할수록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 문제를 얘기하면 풀립니다. 우리들이 먼저 질문해야 할 대상을 모든 질문에 정답 되시는 여호와께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외출해 보면요. 아이들은 곧잘 부모의 손을 떠나서 앞으로 달려나아갑니다. 부모와 산책하는 게 좋은 거죠. 대문에 나설 때는 손을 잡고 나갔는데 조금만 골목을 지나가면 저 앞에 뛰어갑니다. 그런데 저 앞에 섰던 어떤 낯선 사람을 보게 되면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서 다시 아빠 앞에 달려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어진다면 자신감에 우리들은 부풀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 달려가기만을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청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문제예요. 그의 능력의 팔을 잡고 계속해서 뜨겁게 간구하십시오. 사람은 실망 줄 수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위로를 받으려고 그 사람을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꾸중을 해서 내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안고 돌아오게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셔서요. 완전한 치유책이 되어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것을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우리가 이걸 가지고요. 교회 부흥의 기치로 쓸 때가 있어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는 이 말이 우리를 매력적으로 들리게 만들잖아요. 빨리 부흥하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거 우리 교회 잘 되게 하는 표어로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지만 잘 보십시오. 이거는 주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발붙이고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세가 어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란과 미국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국과 북한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와 일본이 지금 어떤 관계인지,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우리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황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의 초점에 대야 되는 것은 이 땅이 아니고 분명코 단연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그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에요? 다른 나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의 총리가 누가 뽑히는지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12월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뽑힐지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왕에게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의 참 왕이 누구신지 알고 그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것만 관심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할 때 주의 일을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특별히 구별한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 일을 풍성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여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하는데 나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다.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하는 기도다. 10중 8구 인간의 육신의 기도이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것이라면 어느 것이든지, 주님의 진리라면 무엇이든지, 주님의 일이라면 어느 것이든지, 성령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참된 회심과 생명력이 넘치는 경건이라면 무엇이든지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소서.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소서. 저는 이런 기도하고 싶어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일에 부응이라는 이 특별한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부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뭐가 주의 일에 부응이라는 것이에요? 교회 커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재정이 빵빵해지는 겁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서 어험하면서 내놓으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 꼭 마치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 이름을 브랜드화해가지고 세상에 자랑하고 다니는 것입니까? 그게 주의 나라의 부흥입니까? 오늘의 말씀을 전후절에 유심히 전체적으로 잘 읽어보면 하나님 일의 부흥이라는 것은요, 복음 설교의 부흥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의 부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복음과 타협할 수 없어요. 기복적인 부흥과 타협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마술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모두 회심하고 동네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주술적인 마술적인 모든 책들을 그것의 값어치가 은 5만이나 되는데 다 놓고 불질러 버렸어요. 우리 속에 유행하고 있는 육신적인 복음을 모두 한데 모아서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이기적인 내 개인을 위한 복음 말이에요. 나 잘되기 위해서 믿는 믿음 말이에요. 우리 자녀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믿었던 복음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남편 승진을 위해서 믿었던 복음 말이에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믿었던 복음 말이에요. 이거 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참된 하나님의 일에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대 지식이 없어 살 수 있습니다. 투지폰 갖고도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어요. 아니, 집에 유선 전화기만 갖고도 생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래전에 고리타분한 옛날 시대 때 우리들에게 전하여 준 그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정령 살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화려한 문화나 말 잘하는 사람들의 문체나 달변가 그들이 없이도 우리들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의 도리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여호와여, 우리의 강단이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예수의 이름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역의 주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서로 격려합시다. 여러분들이 혹시 목사가 딴소리 한다면 얘기하십시오. 왜 목사님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냐고, 왜 십자가에다는 한마디도 쓰지 않냐고 얘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을 빌고 건강을 빌고 사업의 성공만을 빌기 위해서 그것만을 집중할 때 저는 여러분들을 꼬집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에 십자가는 어딨냐고. 자녀 좋은 학교 갔고 남편 승진했는데 여러분들의 심장에는 도대체 십자가는 어딨냐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보혈을 통한 속죄를 소홀히 한다면, 그리고 인간의 비유나 맞추는 설교를 원한다면 강의예요. 복음 선포의 부흥이 없이는요, 개인의 부흥도 없습니다. 그런 개인이 있는 교회는요, 교회 부흥도 없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이어보면 그 말씀이 되지만 먼저는 복음의 말씀으로 부흥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이 강단이 먼저 보혈로 말미암아 젖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교육 때에 세상은 종교개혁자들 전부 다 미쳤다 했습니다.
만화가들은요, 그들을 광신자로 그렸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은 종교개혁자들을 그렇게 그렸을까요? 자신들에게 없는 것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랬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던 열정, 그리스도에 대한 불붙는 거룩한 사랑, 인간의 기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열정, 성령을 의지하는 열정,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열정, 그것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열정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절대 비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절대 비난하면 안 돼요. 자신이 하고 있지 않은 열심을 나타내는 사람을 절대 시기하면 안 돼요. 그 일이 불필요하다고 평가절하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해봐도 소용이 없다고 비아냥 거로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도 두려워 말고 내가 비록 그만큼 열심히 하지 못하고 그만큼 열정적이지 못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들에게도 그런 열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해야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임하기를 소원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언제 임하게 해달라고요? 수년 내에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요, 즉각적으로 부흥되기를 갈망합니다. 누가 착한 종인 줄 아십니까? 시켰을 때 바로 하는 종입니다. 미루고 다음에 하겠다는 사람은 사실 그 중심은 하기 싫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도 자기에게 속지 마십시오. 다음에 하겠다는 사람은 안 하겠다는 사람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시키면 바로 가서 합니다. 참된 진리는 바로 받아야 됩니다. 아, 이 말씀 좋긴 좋구만. 교양으로 조금 적어놓고 있다가 다음에 써먹어보자. 나하고는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네. 그런데 딱 저 김집사 들으면 딱 맞겠네. 딱 저 최집사 말이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자기의 말로 즉시 들어야 합니다. 옳은 말이라면 바로 수용하십시오. 남자들 자존심이 있죠. 부인이 뭐라 하면 지기 싫잖아요. 내가 왕인데 우리 집에. 더킹. 내가 왕인데 감히 나한테 자존심을 세울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 앞에서는 무조건 깨갱해야 합니다. 시간을 두고 미루고 연기하고 조건을 달면 진리는 세워지지가 않아요. 결국 그 진리의 해석은 모두 바래고 말아서 나중에는 결국 못 입는 거예요. 유행이 지나가 버렸어요. 아끼고 아낀다고 옷걸이에다가 걸어가지고 옷장에 넣어뒀는데 입으려고 꺼내보니까 벌써 유행이 한 2바퀴는 지났어요. 못 입습니다. 참된 진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즉각적으로. 그게 순종이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요, 성령에 충만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눈에 비닐이 벗겨지는데 성경은 어떻게 표시하고 있냐면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 줄 아세요? 즉시 됐다고 얘기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어떤 마을까지 인도되어진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그의 눈에 비닐이 벗겨질 때 즉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그의 눈에 비닐이 벗겨져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믿은 새신자인데 우리 교회 온 지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아직 새가족 공부도 안 마쳤는데 내가 뭐 그렇게 뭐 앞에서 오지랖 넓혀갖고 앞에 나서서 뭘 하고 1년 좀이나 지나서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것이 진리인지 알았다면 즉시 행동하십시오. 이게 죄인지 깨달았다면 즉시 회개하십시오. 그게 바른 말이라고 수용되어질만 하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순종하십시오.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고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려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선포해야 되고요. 성령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흥을 일으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이 말이 계속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알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선포하고 성령을 전하는 것입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안 들어도 혼잣말 하십시오. 개인의 부흥도 진리를 알았다면 행하여 나타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개인의 부흥도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데 그것을 자기의 모습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진리는 사그라들고 말아요. 숨기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래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뭘 달라고요? 우리에게 긍휼을 달라는 것입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는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 잠시 나를 의지해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십시오.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두지 마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내게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이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얼굴을 빳빳이 들고 기세 등등하게 내가 맡겨놓은 거 찾아가는 사람처럼 뭐 달라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인 줄 알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요, 나는 너희와 아무 상관없다. 너희는 너무도 게으르고 세상적이고 돈 자랑만 일삼고 기도하지 않는다. 다투기를 좋아하고 시기하고 하나 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서로의 실수와 흠만 드러내서 상대적인 평가를 갖다가 기대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다시는 복을 주지 않을 것이다. 말씀한다면 우리 교회는 조만간 옛 교인들이 모여있던 유적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지 않은 교회를 가만히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긍휼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지 아니하고 자기 잘난 맛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무슨 나의 플러치나 장신구처럼 생각한다면 이곳은 조만간 유럽의 유적지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앞세울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했던 우리의 명예를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단지 그분의 긍휼만을 구할 뿐이에요. 저는 또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제 힘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찾아와 주시고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만을 선포하기를 갈망했던 교회로 소생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위대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사악한 자들입니다. 모두가 사악한 자들입니다. 죄악이 의를 뒤덮고 고상한 도덕으로 치장한 모습 뒤에는 냄새나는 썩은 부패가 가득합니다. 형제를 욕하고 그들의 단점을 들추는 초라함을 보십시오. 자신의 행위를 감추려고 침소봉대하는 형태를 보십시오. 작은 죄는 회개하지만 너무도 큰 죄는 숨기는 강교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 술 취함이 있고 영적 간음이 있고 영적 우상 숭배가 있고 영적 절도가 가득합니다. 영적 살인이 가득한 곳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하박국 선지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공고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부정직함과 불경건함이 자연스러움이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깨끗하여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의 나라에 참 부흥을 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 주님, 이 교회를 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와 같이 기도하고 소원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까? 듣고 놀랐다고 시작하고 있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듣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까? 이 시대에 오늘도 말씀하고 있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